멀건 양배추국 하나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까맣게 메말라 비틀어진 200g짜리의 빵 한 조각도 더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하루의 삶을 기쁘게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았던 한 죄수의 신분, 수감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쓴 그 책 한 권이 바로 자기의 삶을 소개한 바로 그 이반 데니소비치라는 사람으로 나타난 그 주인공이 바로 자기를 드러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해준 사람이기도 하고, 바로 이 일 때문에 그 자그마한 책 한 권이 그를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게 한 이야기. 미국으로 망명을 나온 이후에 하버드 대학 졸업 연설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 대지는 피로 물들 수밖에 없다는 유명한 연설을 함으로써 소련의 붕괴를 가져오기도 했던 그런 참 시대의 양심 또는 예언자적인 선구자라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참 아름다운 칭호를 들었던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보리스 박사라는 분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줬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만남이 그의 작품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가 참 수용소에서 배고프고 절망을 하면서 들고 있던 삽자루를 팽개쳐 버리면서 이제 간수가 나를 와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이제 모르겠다 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무명의 한 수감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없이 조용히 얼어붙은 땅 위에 십자가를 그어주고 떠나가 버렸을 때에 그의 뒷모습을 한번 바라보고 그가 그린 그 십자가를 땅 속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엄청난 위로, 그의 표현을 하면 정말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체험을 하면서 다시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었던 사건, 그의 표현에 의하면 어쩌면 그가 실제의 그 수감자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수감자의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셨는지가 궁금할 정도의 신비한 만남을 그렇게 소개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한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나, 꼭 수용소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배고픔과 가난과 또 인생의 참 숱한 문제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꼭 수용소에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역시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고 볼 때에 우리 역시도 수용소의 삶을 살아가는 자, 죽기를 기다리고 소망 없이 누워있는 안병동의 환자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이 땅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사실, 하나는 이렇게 살다 보니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음이라는 확실성과 불확실한 이 삶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너무하지 않나 싶지만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량한 들판에 한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는데 사자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피해서 눈앞에 있는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그 밑에는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칡능꿀 하나를 붙잡고 우물 속에서 대롱대롱 달려있는 인생. 그런데 검은 쥐 한 마리와 흰 쥐 한 마리가 와서 그 칡능꿀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가는, 이 검은 쥐와 흰 쥐는 밤과 낮을 의미하는 인생의 길이를 말하겠죠. 그러면서 그 인생의 길이는 그 칡능꿀의 너비만큼만 남아있는 그런 인생. 근데 참 인생을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배가 고픈 겁니다. 아니, 지금 사자에게 물려 죽느냐, 뱀이 물려 죽느냐 하는데 배고픔이 뭐가 문제겠냐 싶지만, 여러분, 당장 배고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배고픔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들이 만들어 놓은 벽에 붙어 있는 꿀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찢는 꿀을 붙잡고 핥아 먹고 있는 인생. 좀 너무 비참한 모습이지만 인생의 그 연약함이라는, 한계라는 것을 잘 표현해 준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도 이와 같은 생존의 문제로 목말라하고 괴로워했던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만나 주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에 되어서 걷지 못하는 인생, 온몸에 병이 들고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사람들, 12년 동안에 그의 몸에서 마르지 않는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도 고침받지 못하고 점점 더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갔던 한 여인 이야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그가 죽어서 그의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 2,000마리가 넘는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가 가지고 밤낮으로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무덤 속에서 방황하던 한 사람. 이 성경에 나라에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중에 누군가는 나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우리 역시도 수용소에 있는 사람, 안병동에 있는 사람과 같은 고통, 절망,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그 문제뿐 아니라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뛰어들어오신 사건,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었고, 그 인생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심장이 찔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아들의 심장 터지는 사랑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들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가지는 이 반응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이 삶을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한 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머니는 왜 나를 낳으셨는가?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공격하고 부정하고 인생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고통가하면서 원망 가운데 지내는 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무리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마는 무한한 긍정으로 삶을 살아가고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어떤 한 계기로 말미암아 어떤 한 만남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두 사람인데 바울과 예수님의 삶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던가, 참 무한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가, 바울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바울은 자기가 당한 육체적 고난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노란으로 색으로 된 글씨를 제가 좀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 이건 39대죠 40대까지 맞으면 죽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39대만 때린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도 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매를 바울은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3번 태장, 채찍 끝에 납조각이나 동물 뼈조각이 달려있어서 찍어서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그 태장, 바울은 3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 돌에 맞고 뼈가 파손하는 걸 3번이나 경험하고 일주일 동안의 깊은 가운데 있고 강,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과 우리가
아마 수용소에서 방금 우리가 소개했던 그 솔제니친이라는 사람과 같은 그 비슷한 삶을 수용소 안에서 밖에서 경험한 이 바울의 일생,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오늘 빌립보 4장에서는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이 모든 형편 가운데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 비촌에 처해도 괜찮고 풍부에 처해도 괜찮고 배가 부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할 것 없이 모든 환경에서 나는 만족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야말로 비결이고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가난을 부유로 바꿀 수 있다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배고파도 병들어도 앞에 그가 말했던 그 수많은 육신의 고난을 당해도 I am okay 하는 겁니다. 왜? 그 주님이,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에게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걸 그의 경험을 통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이 비결을,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줬고 누군가에게서 배웠겠죠. 퀴즈. 바울은 누구에게 비결을 배웠을까요? 스스로 터득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가 그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적어도 네 가지의 예수님의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던 사건 끝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마음의 고통 중에 하나가 의심 받으심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그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힌 지금까지도 메시아가 해야 될 일들, 타작마당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심판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자 그의 제자 둘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이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참 마음이 섬뜩한 아픔이 있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던 그 상황이 바로 그때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생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가, 정말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시면서 예를 드신 이야기가 나오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는 인생들, 통곡을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관심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병자를 살리시든지, 죄인들의 구주가 되어주시든지,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죽음에까지 내어주실까지 사랑을 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판과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능력을 베푸시고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세례 요한이 와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야생꿀을 먹으니까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귀신 들렸다, 미쳤다, 정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더니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먹기를 탐하는 자고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죄인 취급한 것, 오해와 비판을 받을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반하고 그를 무시한 상황.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라신 벳세다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 기적을 시돈과 두로 이방 땅에 행하였더라면 그 사람들이 벌써 회개하지 않았겠느냐.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기적들, 이적들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많은 능력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결국은 떠나고 배신하였던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픔의 이야기가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그들의 의심과 무관심과 비판과 배신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이랄 때 이 뜻이라는 단어는 유도키아라는 단어인데, 유라는 말은 강조용법입니다. 좋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도키아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무관심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좋으신 생각입니다. 선한 생각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들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좋은 생각이십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아픔과 오해의 상황을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의 공통점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서 바울이 배운 거죠. 그 수많은 육체적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고, 아무리 내 삶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지혜와 비결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도 배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이 바울이 경험하였던 모든 절망과 고통스러운 정말 수용소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우리는 꼭 그런 수용소나 무슨 전쟁이나 그런 배고픔을 이 땅에서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인생들이 다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과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이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나는 이 모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는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가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이 삶 가운데서 그 주님 주시는 그 확신과 평강, 기쁨,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의 주제로 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원망, 불평, 고통 당하지 않을 만한 완벽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게 그런 삶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이고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만족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삶의 환경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 그 비밀을 찾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강구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이 경험하였던 그 삶을 우리가 소원하고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때에 누구에게 이 자족하는 비결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누구에게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가?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어른과 어린 아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른들은 정말 세상에 인생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좀 나름대로 알고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의 병폐 중에 하나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남 얘기 절대 안 듣습니다. 내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말씀할 때 하신 또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에게 이 삶의 지혜, 자족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는 어떤 것일까요? 착하고 무구한 그런 아이냐? 그러지 않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엄마만 있으면 되고 부모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 의존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 가운데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지혜와 비결을 배우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올린 시편에 있는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내가 미치지 못할 큰 일을 내가 힘쓰지 아니한다. 인생이 좀 도전적이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젊을 때야 뭐 한번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해보면 해볼수록 느끼는 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절망하고 끝나버리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한단 말일까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그 평온함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고요한 마음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저 소개드렸던 그 솔제니치르라는 그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거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그때에 그가 십자가가 땅에 그려진 그 장면 하나를 보고 그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었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젖된 아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할 수 없는 이 수용소와 같고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안병동의 환자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 무책임한 명령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새 한 마리 땅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들의 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어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이고, 그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경험할 수 있는 고요와 평안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하고 변이 바이러스다, 무슨 돌파 감염이다, 앞으로 혹시 또 이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생기면 어떡할까? 좀 주부의 칼럼에도 소개했습니다만은 다 소개할 만하지 못할 만큼이나 지금 지구상 온 구석구석마다 이상 기후들로 인해서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러다가 또 한 번에 큰 지진이라든지 쓰나미가 일어나서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야말로 아수라장 아니겠습니까? 이 환경 가운데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평온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지는 그 고요함과 평안함만이 이 환경 가운데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솔로몬이 한 이야기 중에 모든 산자가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산개와 죽은 사자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낫다, 이 말이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짊어지고 가야 될 삶의 고통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한평생 살아야 합니까? 이 엄청난 삶의 무게를 제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저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는 마음이 혹시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다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그 생명,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고통할 필요가 없고 죽은 자는 더 이상 아파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죽은 사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요? 내가 고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약속이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들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라는 것을 선물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인생들에게 잠시 동안의 고난이라는 것을 함께 선물로 주셨을 때는 그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아버지의 기이한 생각, 정말 아버지의 깊으신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평생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소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도 주실 것이고, 고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경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젖된 아이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평안함은 세상의 삶의 고통이 절대로 뺏어가지 못합니다. 분노와 절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평온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린 아이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평강이,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오늘 믿는 자들,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했고 또 약속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이 평강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 평강을, 무한한 삶의 긍정의 은총을 마음속으로 소망하고 기대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삶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원망과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체의 비결로 자족할 수 있는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저를 어린 아이로 만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놀라운 평강, 무한한 하나님 안에서의 참 긍정의 삶을 누리며